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원래 본문이 느헤미야인데 원래 느헤미야에 들어가는 서론이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잡혀가게 됐을 때에 거기서 총독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이 느헤미야 앞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망하게 했던 그 나라, 자기들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를 삼았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지자 활동도 하고 총리도 되고 나라도 구하고 총독도 되었어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완전히 매국노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자기 나라 왕한테 감옥에 갇히고 지하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에는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게 문자가 요새는 부쩍 많이 와요. 목사님, 저 강화문에서 집회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국가와 정치, 교회,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학조에서도 6개월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여기에 대한 논문들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주제는 무겁지만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 정치와 교회, 교회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어느 만큼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또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는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영웅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많은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된다. 근대의 종교 분리의, 이 정교 분리의 역사는 로마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에는 살아있는 주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만 주님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이 완전히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유대 나라고 무슨 나라고 전부 다 식민지를 다 삼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죠.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하면은 살려줄 거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온갖 핍박과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로마의 앞자리에서 순교를 할 거냐, 예수 믿고 죽을 거냐, 아니면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냥 살 거냐, 이 기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순교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에 개입을 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죽음으로 응답을 한 거였죠. 그때는 정치가 교회를 완전히 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로마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황제도 교인이고 원래원의 의원들도 교인이고 100% 기독교가 다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요, 교회가 로마 황제를 마음대로, 로마 황제가 말 안 듣잖아요. 교황이 로마 황제를 판문시켜버려요. 판문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눈 속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자문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역사에서 배웠죠. 실제의 사건이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정치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황제도 쉬어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정치가 교회를 탄압할 때도 수많은 순교자를 양성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교회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도 권력이 교황한테 다 모여, 추기경한테 다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세상의 명예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고 자기들 입맛대로,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 분리에 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정치는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회도 정치에 물리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종교 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어떤 나라는 황제가 강력한 나라, 왕이 강력한 나라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회 목사와 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존 번영 같은 이런 사람들 감옥에다 잡혀가서 감옥에서 그런 걸 신라고님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 멋대로 하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 교인들을 툭 올라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교 분리를 어기게 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청교도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나라를 간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민 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세운 거죠. 거기는 정교 분리가 정확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왕이 되면은 자기가 권력에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데 계속 교회가 관여를 하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이런 나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살상자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근대사회는 헌법을 만들 때에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헌법에다가 다 심어놓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도에 재헌국회가 서면서 헌법 20조 1항과 2항에 이 근대 법률에 따라서 이 주항을 심었어요.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헌법에 명문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것들을 어느 정도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유신 독재 시절에도 막 독재한다고 막 외치니까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박정희가 교회 들어와 가지고 막 잡아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전두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엄했죠. 심지어 명동성당이나 어느 교회에 데모하는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경찰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헌법에 정교 분리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군사정권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는 정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 3년 전부터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당연하지 이런 생각 들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내고는 있지만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자기가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세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자기 세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감사 성경금을 드렸는데 그게 또 세금을 붙인다. 이중과세예요. 나는 내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내가 세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세금을 또 붙이면 됩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보이지만은 교회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교까지 위협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사진 하나 보여줬지만은 동성애 비판했던 교수를 교육부에서 나왔던 관선 이사들이 징계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한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성애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교수를 징계를 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정치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성경 말씀까지도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총신대 여기에서 전면 광고를 내면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신학교까지 개입을 하느냐 이제 광고를 낸 내용이고,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듣기 싫다고 애국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익태가 만약에 친일적이라든지 안익태가 조금만 잘못된 게 있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 애국가를 작곡 작사한 사람들이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가지만은 이건요 좌파 깊숙한 곳에서 애국가를 바꾸게 된다고 계속적으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듣기에는 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일들을 좋아하고 평소에도 이런 역사적인 이런 책이나 영상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의
우리나라 정권도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제3제국을 세웠죠. 그 제국을 세울 때에 독일은요, 종교개혁의 나라, 기독교 국가였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기독교 개신교로 똘똘똘똘 뭉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양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철학과 예술, 음악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예술의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러나 히틀러는 사람들한테 정의, 평화, 평등, 일자리 이런 이름을 붙여서 선전을 했죠. 독일의 선전 장관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선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닌이나 또 이런 막스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선전선동에 능한 거죠. 다 선전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감추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렇게 지성과 철학과 예술의 나라였지만 이 독일 국민들도 그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결국은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수권법이라 그랬죠. 이 수권법은 의에서 법을 만드는 것조차도, 의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의의 법은 행정부에서 만들 수 있다. 원래 법은 의에서 만드는 건데 행정부에서 대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자기의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버리고 결국은 다 제거를 해버리고 추방시켜 버려서 1인 독재 나라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에서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전체를 통해서 8천만 명이 죽고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자가 되고, 거기에 가부 고아는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두실에 넣어서 700만 명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걸 다 죽였어요. 독일 국민들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은 몰랐어요. 수용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왜냐? 선전선동을 통해서 그런 뒤는 완전히 다 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련 정권을 잡을 때, 여러분 옛날에 소련 그 러시아가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전선동에 다 넘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야, 이제 문명 세계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하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이 심하니까 실수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자유와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넘어갔지만은 한 표만 더 많아도 탄핵은 안 되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그런데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예요. 여기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다른, 자유는 다수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찍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냥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을 100% 찬성했다고 해서 그걸 민주주의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게 자유가 빠져버리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억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집권당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뭐 우리는 공수처도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죠. 영국의 이 커뮤니스트 이번에 거기서 나온 데 보면은 우리나라 검찰을 다 조선시대처럼 유별을 시켰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비아냥거리듯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우리나라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있겠죠. 그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민명 아래서 서울시에서, 부산시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백주대낮에 동성애 축제를 벌리도록 세금으로 타는, 이것은 국민 20%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극소수의 인권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고 교회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압박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권세 잡은 정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여기에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누굽니까? 이게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정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정권, 히틀러 같은 정권, 스탈린 같은 정권, 오택도 같은 정권을 통해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에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교인들도 이걸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고민했죠. 첫째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많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99%가 그 당시에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면 다 비판했습니다. 다 비판했죠. 어느 선지자가 그런 걸 보고 넘어간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 존경하고 엘리야 존경하고 엘리사 존경하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죽을 고통을 다 당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왕을 비판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나무를 잘라서 사람과 함께 잘라서 이사야를 죽였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던 그런 왕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면은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은 언제나 그 방법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암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3.1 운동을 보십시오. 3.1 운동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기독교가 주축이 되었어요. 다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동시에 3.1운동이 일어났지, 이거 누가 합니까? 33인 중에서 목사 장로가 16명 아닙니까? 3.1운동을 일으킬 때 교회는 철저하게 비폭력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배웠죠? 일제는요, 교회가 눈에 가시였어요. 계속 일제의 식민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일제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제암리에서 주민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불을 질러서 한 명도 남겨지 다 죽인 사건은 우리 식민지 치하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총칼로 쳐들어왔지만은 우리는 비폭력으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을 다고 비폭력으로 대처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기독교를 압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찔러 죽이고 나무 기둥에 불태워서 죽이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압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라. 그 대신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된다. 2절에도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 압제 아래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라 뭐 암살한다 뭐 폭력을 한다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교회에서 다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 베품, 나눔, 선행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폭력으로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들은 권세와 이 땅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이 땅의 통치자들은 마귀의 하수인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정오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속한 나라가 내 나라 같았으면 금방 너도 다 죽었지.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그 뒤에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요 데모하면서 정권을 물러가라고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역사 한 구석에도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왔지만 그들이 모여서 데모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서 변정가들이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황제가 주님, 황제가 주라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이런 변정을 계속했습니다. 변정가들도 죽고 건세자들에게 순종하려고 했던 바울도 로마 황제한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나쁘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건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들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정권을 물러가라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선지서를 다 보십시오. 왕한테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왕이여 물러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광화문에 가서 우리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물러가라 이런 단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의견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어떤 선지자도 왕을 물러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그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입니까? 아니, 죽이면 다 죽고 불태워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죽는데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만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였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쪽쪽쪽쪽 다 죽였던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거는 역사 중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선행과 사랑과 용서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진실하구나,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 변화된 거죠. 일본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지만은 결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은 원자탄을 맞아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존경하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를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순국자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순국자, 교회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가 잘못됐다는 걸 다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잡혀서 죽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사 참배의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한 일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앞에 보여준 것처럼 동성애를 조장을 하고 임금법이라는 임금을 통해서 그 좋은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신학교도 핍박을 하고 하는 이런 정권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잘해봐야 광화문에 나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물러가는 거는 내 말 못해, 이래 말하면은 에이, 물론 이 반대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의 진리를 알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경은 언제나 비폭력이다. 오른밤을 때려도
왼법도 돌려대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도 그래 살았고, 3.1 운동하는 사람도 그래 살았고, 다 살았습니다. 정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에게는, 근대 시민에게는 정당하게 정권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길을 주었죠. 그게 투표죠. 투표할 때는 아무데나 해놓고 난 다음에 임금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거기서 데모하고 칠라기도 하고. 투표는요,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자기가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지역, 내 혈통, 내 아는 사람, 내 학연, 지연,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은 만약 이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부딪힌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내 동생이, 내 마누라가 출마를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거기는 찍어줄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헌법에도, 교회도 헌법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신앙 따라서 나는 어느 지역, 학연, 아는 혈통,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어느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느 쪽이 더 하나님 교회에 맞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나가. 정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고 있죠. 교만하게 되면 망하고, 겸손하면 세워주시고, 과하면 화를 부르고, 이런 거는요 기본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운데 우리나라 정치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를 비리를 차단했죠. 노무현이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결국은 검찰 수사 받으러 가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친박 비박 분별하면서 다 갈랐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감옥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3분의 1을 통과해야 탄핵되는데 탄핵될 길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교만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명박 대통령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세가 있다고 그 건세를 무리하게 휘두르면요 반드시 저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움직이는 게 먼 그림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 할 필요 없고 분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투표에 오면은 다 나가서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이런 걸 따라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차대질 해가지고 강물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갑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남한테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자기의 정치 사상을 남들한테 강요하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가 교회지. 그 붕괴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더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죽이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당신들이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내가 문자가 많이 온다니까. 목사님 3만 원 주면 간대요. 저 서면에 가면 차 타고 간대요. 그럼 내한테 왜 보내는 건 몰라. 쥐 가고 싶으면 지가 가. 내가 바쁜데 그거 왜 가? 또 누가 간다고 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강화문에 갔다며. 강화문에 갔든 서초동에 갔든 어디로 갔든 그건 자기 양심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 양심의 자유가 언제나 성경에 어떻게 옳은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권은 금방이에요. 1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통치했지만은 그 결과는 다 비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다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로마에 있는 어떤 교인들은 뭐라고 우리를 죽이는데, 내 삼촌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죽었는데도 순종하라고 팍 붕괴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죽어갔는데, 그런데도 그 봉고장에서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여러분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라. 너무나 미미하고 바보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 방법이 무력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군대 동원하지 아니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1000년의 세월을 이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와 교회, 국가 권력은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개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붕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뭐 조국 때문에 억울해하고 박근혜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는 정치 지향적인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주지, 세상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그런 걸 가지고 문자 보내지 말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구역원들한테 그런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그럼 오면은 다 삭제하고 보지도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행하고 나가면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정당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의사를 발표를 하고 그래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국가, 교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정치적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지만은, 바른 말을 하지만은 언제나 비폭력적으로 남을 배려해야지 국회의원들끼리 그런 것 때문에 얼굴 붉혀 싸운다, 이거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교회는 상당한 위기를 가지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 국가 권력이 교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많은 정황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정치와 근세 통치자들을, 그 뒤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을 것인데 그들의 모든 근세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해주시되
우리 성도들은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선행과 용서와 관용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원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분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들을 근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레벨에서도 영광을 받아주시니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또 특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러한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근세와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맞서서 비폭력으로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입혀 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력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월 19일 창원 왕성교회 집분자 세미나에 다녀오십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합니다. 2월 2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신청 문의는 강태진 안수 지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배우와 스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진상민 현재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새벽기도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는 노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에도 새벽 기도는 하는데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도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로 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식사를 마치시고 새가족 만남시라고 해서 저를 만나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또 귀한 선물도 드리고 할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시윤, 네, 시윤이 자 오세요 이렇게. 자,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아이고 불빛이 있네. 며칠 되었습니까? 이제 100일 조금 넘. 네, 손가락은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몇째죠? 셋째. 첫째? 네. 셋명은 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히히는 뭐 히히라. 이게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은 아기 낳아서 어렵다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애를 많이 놓는 것이 귀중합니다. 자, 우리 시윤이 기도 한번 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는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둘째, 우리 한결이. 자, 한결이 그래. 이름 한결이 문제 나왔네. 자, 몇째입니까? 첫째예요. 첫째. 세 명 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세 명 나와야지. 세 명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세계로 교회 교인들은 애 많이 논다고 소문 났는데 세 명은 나야 돼. 자, 우리 목사님 아들도 한결인데 이름이 똑같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결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일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승민이 그래. 자, 어이구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네. 손가락도. 야, 지금 몇째죠? 첫째입니다. 첫째지. 예. 몇 명 낳을 계획입니까? 많으면 힘들고 네 명까지. 4명은 낳아야지. 자, 남편이 4명을 낳겠다는데 이래 동의를 해요? 뭐 이리 와요, 이리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야, 그럼 4명보다 더 많이 놓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요한 웨슬리는 자녀를 자기 엄마가 16명을 낳았어요. 그래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줄 몰랐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고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과 인사드립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고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와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세지는 모든 곳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물질을 드린 모든 종들에게 넉넉한 은혜와 복을 입혀 주셔서 사는 날이 복되게 하시고 그대로 후손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선행을 베품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